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로 6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천국과 같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목표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긴 빠지는 신앙생활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집, 영원한 천국을 예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와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가정 안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요. 또 교회 안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삐걱거리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곳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부부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좋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곳인데 어떻게 가정에서 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칠 수가 있냐? 가정이 늘 기쁠 수만 있느냐? 늘 화평할 수만 있느냐? 어떻게 의만 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 죽어서나 가정이 천국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고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 따라하세요.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비결, 성령 충만 받으라.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께 찬양하고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천국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우선순위야? 가정이 우선순위야? 응?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를 가야 되냐? 가정의 일을 먼저 해야 되냐?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해요. 신앙생활이 중요하냐? 가정생활이 중요하냐?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와 가정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노래와 찬송과 찬미를, 시를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준다. 다시 말하면 교회 없이 가정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없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가정 일이 먼저냐? 교회 일이 먼저냐? 이것에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성령 충만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 안에서
그 다음에 서로 부부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부관계를 보면 오늘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계속 그리스도를 먼저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복종할 때도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 충만과 예배자의 삶인데 그때 서로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서로 복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 복종합니까? 복종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면 절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이 우월하기 때문에 먼저 주께 하듯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아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인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이 결혼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녀가 나면 미국 국적을 갖잖아요. 뭐 한국 국적도 동시에 갖는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유대인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이냐? 아내가 자녀들의 교육과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집사람, 자기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사람.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내가 안방을 차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응? 남편은 안방 차지 못해. 아내가 안방을 차지해야 그 집안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 이런 소리는 못 들어도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내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다음에 남편을 세우고 높이는 것이 다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율곡 이 뒤에는 신사임당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거스틴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성경에도 사무엘 뒤에는 한나가 있었잖아요. 이 어머니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어둠 속에 있는 한 세대를 빛으로 인도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런 자녀들로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건 뭐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명령이나 권위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명령이나 권위로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편이 나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준 그 사랑을 신뢰하듯이 남편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남편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요, 이 복종하라는 말을 자기 명령에 내로 따라라 이런 소리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면 우리 집안을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이 주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떠나 있는 남편을 마귀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보면 아내는 또 남편에게 몸이 머리에게 하듯 순종해야 된대.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머리와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는 몸에게 방향을 지시해요. 손들어! 머리가 지시해서 손드는 거야. 말해!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을 머리와 몸으로 비유했다. 그래서 머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해. 몸은 열등하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명령 내려도 몸이 안 움직이면 불구가 되는 거야. 가정이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머리는 평등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위고 몸이 아래야. 남편이 위고 아내가 아래야. 그렇지 않습니다. 몸과 머리는 동등 관계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예요. 다만 아내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에게 권위를 줬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거예요. 눈의 역할은 눈이 해야 되고 귀의 역할은 귀의 역할을 해야 돼요. 눈이 귀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사람에게는 거역의 피가 흘러요. 불순종의 피가 흘러요. 옛사람은. 그래서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복종이나 명령 관계에서의 복종과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에서 역할이 다를 뿐이지 죽게 하듯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아도 남편이 신앙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남편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냐. 예수님은요. 교회가 우리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허물, 모든 데를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들이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어디서 들은 풍월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했어.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문제는 나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조차도 나의 문제인 거예요. 응?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도 버리시고 명예도 버리시고 그 다음에 부유함도 다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말규에서 오시고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니시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공에 갇히고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아내를 높여주고 아내를 명예롭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핀잔 주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 아내는 고멜이었죠. 왜 성경에 기록해놨겠어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이 호세아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고도 다른 남편하고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아내를 데리러 가면 바람 피우는 남편이 자기 아내라고 안 줘. 그러면은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더 사와. 이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은 절대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와 사랑받는 아내는요 주름살에서 차이가 나요. 사랑받지 못하면요 60대인데도 80 노인네처럼 쭈렁 바가지가 돼요. 그리고 웃음이 없어. 웃음이 없어. 근심과 수심이 가득해. 이 사람은요 분명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80인데도 얼굴이 곱고 아름다워. 늘 기쁨이 가득해.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야. 나는 얼굴 표정 보면 딱 알아. 저 집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아 남편에게 문제가 있구나.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줘야 돼. 남편은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해야 돼. 28절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어떤 남편은 영양제를 자기만 먹어. 아내는 안 주고. 응? 자기 몸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고 막 좋은 거 먹고 그런 것처럼 결혼하는 순간 아내는 다른 몸이 아니라 자기 몸의 일부라는 거야. 반쪽인 거야, 반쪽.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야 돼. 아내를 공주처럼 여겨야 돼요. 그러면 자기는 왕자가 되잖아. 왕이 되잖아, 왕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이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32절 33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일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가정은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의 교회가 돼야 돼. 앞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주께 찬양해라. 먼저 성령 충만하고 먼저 예배자가 되라. 그리하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별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이 교회의 가정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거 따로 아니에요. 내가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참여하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 생명력이 가정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에 피차 복종하고, 피차 복종은 남편에게 아내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남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갖고 내가 남편인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피차 복종이에요. 피차 복종. 피차 서로. 응? 그러나 더 한 가지,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남편을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편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 몸을 사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보세요.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이 뭐냐, 주 밖에서는 순종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그런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 없이 우리가 태어날 수 없었잖아요. 부모가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한 통로 역할을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10달 동안 잉태하고 가진 고통을 당하고 나서도 똥오줌 갈아내주고, 그 다음에 또 나서도 경제적으로 책임져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먹여주시고, 그것을 생각해서 부모를 순종해야 돼. 성경에는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를 치는 자는 사형을 시키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여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자녀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종은 공경으로 나타나야 돼.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돌봐주지 않아서 노후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돌봐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그렇게 약속한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 땅에서 잘 돼요. 저희 부모님은 아주 효자 효부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도 할아버지가 아프시면요, 보약 찌꺼기를 섬으로 낼 정도로, 섬이 뭐예요? 가마니에다가 담을 정도로 보약 찌꺼기가, 그렇게 효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90세 100세를 사셨잖아요. 장수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자녀들이 셋이나 주의종이 나왔잖아요. 지금 손자도 2명이나 주의종 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요, 분명히 잘 됩니다. 제가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 자체를 보면, 야, 참, 나보다 더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더 실력도 없고, 설교도 못하는데, 성경도 못 가르치는데, 잘 되는 주의종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이 땅에서 잘 되리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는요, 자손 1000대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을 성경에서는 2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리라.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효도한 사람들이 잘 됐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함이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아버지를 바라보고 얼레꼴레 우리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대 그러면서 나가서 비방할 때 함은요, 저주를 받았어.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웠을 때 여러분, 창백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흉년에 해, 다른 사람들이 다 굶고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해에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세상에 18세 청년인데 아버지는 120세잖아요. 응? 그때 이삭이 18세에서 20세였는데 청년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렇게 밀어버리면 아버지는 꼼짝 못해. 밀릴 수밖에 없어. 근데 눈 멀뚱멀뚱 뜨면서 순종했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묶어서 번제로 드리네, 날 죽이네. 그런데 그 아들이요, 아버지의 순종을 닮아서 멀뚱멀뚱 날 죽이세요 이러고 저항을 안 했어. 그랬더니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가무는 해에도 100배의 축복을 입은 것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여러분,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런 계보가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해요. 사도 요한이 잘 모셔. 그랬더니 12제자 중에 다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가장 장수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는 순교도 한 거예요. 끓는 가마 속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살리긴 했죠.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서 반모섬으로 유배시켜서 하늘의 비밀까지 보여주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맡겼을 때 끝까지 돌봤더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계시를 다 주시고 가장 장수하는 그런 사도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서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분을 품고 반항심을 갖도록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식이 막 부모에게 분을 품고 여러분 분노해서 나중에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신문기사에 났잖아요. 그것은요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분을 품도록 노엽게 만드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상처를 받으면 분노하게 돼요. 노엽게 돼요. 여러분 인격체로 대해줘야 돼요. 자녀를. 응?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자식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자기 소유물이 아니에요. 함부로 말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때리면 안 돼요. 응? 그러면 아이들이 적개심을 가져요. 부모에게. 적성에 따라서 그 소질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자식과 편애하지 말고 과도하게 보상심리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니까 너를 통해서 네가 훌륭하게 돼서 내가 좀 잘 살자 그런 보상심리로 요새 아이들을 이 학원 저 학원 방학 때는 더 피곤해. 아이들이 학원만 다녀야 되니까 그런 보상심리로 키우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 수치심과 모멸감을 갖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또 뭐냐? 주의 교양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격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돈 잘 벌어야 돼. 1등 해야 돼. 그게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온유와 희생과 그런 고난을 본받아라. 주님의 성품을 배우도록 인격을 배우도록 키우는 것이 주의 교양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훈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도록 키우는 것이 부모의 의무예요.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과 자녀와의 교량 역할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아서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더군다나 자식이 지옥 가게 하는 것은 전적인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지옥 가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 자식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야. 자식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거야.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좋은 부모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건 아니고 본이 돼야 돼. 부모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사랑과 온유와 희생과 겸손으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부모는 예배드리지 않고 부모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부모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강요하면 자식이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안 되죠? 우리가 다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안 된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어요. 따라서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려면 반드시 통과할 과정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한다.
이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다 인내예요. 똑같이 인내인데 여러분 사랑의 가장 처음이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오래 참으면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안 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20년 30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녀가 속을 새기고 그러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을 속히 하지 않으시느냐? 기다리는 동안 나를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 가정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없이 가정은 생명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세우고 나를 먼저 말씀의 자리에 세우고 나를 먼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천국으로 변하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나를 눈물로 기도시키는 자는 나를 말씀 앞에 데려다 세우는 자입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부모이든 누군가가 속을 썩여서 나를 괴롭히는 자는 나를 말씀 앞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작업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내 허물이 다 드러나잖아요.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가족의 언어에서 가족의 행동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못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식이 속을 새기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남편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고 자식이 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나를 기도의 자리에 세우고 나를 하나님 통치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말씀 앞에 깨어지면 그 흙덩어리인 내가 말씀으로 다시 창조될 때에 생명이 흘러넘쳐요. 그러면 그 생명이 가족에게로 이동돼요. 가정에 흘러넘쳐요.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정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라도 가정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겨야 돼요. 그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워져야 돼. 십자가 앞에서 깨워져야 돼. 말씀 앞에 엎어져야 돼. 이 과정만 지나고 나면요. 내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가정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말씀의 빛이 나의 어둠을 드러낸 다음에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한 다음에 그 새롭게 하심이 생명이 되어서 가족에게 빛으로 나타나면 가족들 속에 어둠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이 드러나야,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야 그 가정에 밝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가족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부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는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열심히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다.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다. 하나님의 계획의 문제다. 그것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근원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음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내 노력과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따라하세요. 가정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20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 가정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게 계속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해 자식이 나를 눈물 흘리게 해. 그것은 왜냐하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세우고 그 문제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세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가정의 어둠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치유해서 천국을 이루게 하는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둠을 드러내고 내가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말씀의 자리로 나와라.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라. 그래서 말씀 앞에서 깨어지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온다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잖아요.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는데 가족이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있나요? 가족이 다시 빛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면 천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도 인내다. 믿음도 인내다. 사랑도 인내다. 소망도 인내다. 가정도 인내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아야 돼요. 가정을 천국 만드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경우는 없어요.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동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 앞에서 깨어지면 그 생명이 나의 밖으로 흘러넘쳐서 가정으로 이웃으로 나라로 열방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소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천국이 되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통치를 받겠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우리는 왜 응답이 안 되는지 몰라. 기도의 과정을 다 몰라.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알아. 결론은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앞에 세워져야 돼. 깨워져야 돼. 십자가 앞에 깨워져야 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요. 말씀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몫이야. 나는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깨어진 게 나의 몫이야. 내가 깨어진 만큼,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성장한 만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되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생명이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가정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천국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 앞에 깨어지고 그 생명이 흘러넘침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천국으로 이루어지고 나라가 변하고 나라가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